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 즐거움이 없다고 하면 슬픔과 죄가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수많은 끔찍한 사건들과 슬픔과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배후를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다 거기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5월 17일 안면도 없는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강남역 근처에 한 화장실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5월 22일에는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관사에서 잠들어 있는 여선생님을 49세가 난 박모 씨가 자기 식당에서 식사할 때 술을 억지로 많이 먹게 하고 그를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데리고 와서 관사에서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 김씨, 이씨에게 또 전화를 해서 또 다른 성폭행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범인 중에 두 사람이 바로 그 선생님에게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부모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을 충격받게 하고 경악하게 했습니다. 5월 29일 새벽 5시 32분에는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이 피 흘리며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범인 김 씨는 강도 살인죄로 15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한 다음에 출소했는데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범행 전날 사람 죽일 목적으로 30cm 정도의 칼을 준비해 가지고 밤 10시에 수락산에 미리 올라가서 밤을 새운 후에 새벽에 처음 만난 사람을 그냥 묻지도 않고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6월 8일 얼마 전이죠. 식당 종업원으로 고생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던 55세의 여성 정 씨가 의정부 사패산 등산로에서 죽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범인은 55세의 또 다른 정 씨였는데 여성을 보고 돈을 뺏으려고 가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인하고 그 사람이 가져간 돈이 단돈 14,000원 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얘기들만 우리가 이렇게 아주 쇼킹한 얘기들만 이렇게 걸러서 얘기를 나눠도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또 죽이고 사람을 죽여서 시신을 토막내서 버리고 이유도 없이 묻지도 않고 살인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우리가 도저히 이런 일이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무서운 범죄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면 갈수록 범죄 유형이 더 잔인해지고 더 흉폭해지고 그리고 연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범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 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젖도 떼기 전부터 아이들 영어 공부를 시키고 놀고 정서가 무르익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고 경쟁 교육의 현장으로 계속 몰아내고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하루에도 몇 개씩 학원으로 내보내는 부모들, 날이 갈수록 범죄가 늘어가는 그 배후에는 정서와 감성과 인격 함양의 기회를 잃어버린 이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3포 청소년, 5포 청소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포는 세 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인데 취직을 포기하고 진학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5포는 군대도 포기한 사람. 요새 군대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집도 자기 집 가지고 사는 걸 이미 포기한 사람들, 이제 오포도 모자라서 이제 생포 청년들, 생을 포기하는, 인생을 포기하는 것. 사업에 실패해서 길거리로 내몰린 노숙자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학교 교육이 무너져서 그나마 사람답게 키워보려고 하는 노력조차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기적이고 더 개인적인 인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학교도 다녀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학생들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같은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함께 합숙을 하는데 먹을 거 없고 또 잠잘 곳이 없으니까 돈을 만들기 위해서 범죄를 서로 모의한다고 합니다. 10대 아이들이.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몸을 팔아서 성매매해서 먹을 거 입을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죄짓고 교도소에 가면 더 무서운 범죄를 배워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과자가 되면 낙인이 찍혀서 취직도 못하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갈 곳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그런데 이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다 개인, 사회의 구성인인 모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보나 사회 구조적으로 보나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교육을 많이 받아도 해결이 안 되고요, 정치를 잘해도 해결이 안 되고요,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 때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의 생활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돈이 많아서 사람이 좋아지고 행복해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 죄가 많아지고, 더 죄가 잔인해지고, 더 죄가 교묘해지고, 더 인간의 불행이 더 아주 강해지고 커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 문제, 우리 인간의 이 죄악성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인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밭에 식물이 없고 정말 없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은 뭐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자기 원하는 걸 다 얻으면서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삶 속에 이런 역사의 모순이 계속 반복됩니까? 고민하다가 그가 드디어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게 다 없어도 역사가 모순의 쳇바퀴 속에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가 힘을 얻을 때 나의 발을 사슴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신다.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초월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온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데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기독교의 구원관이 다른 종교의 구원관과 차별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다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는 왕자의 지위를 다 버리고
입산수도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앉아서 편히 자지 않고 돌에 앉아서 바위에 앉아서 고행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직전 단계까지 그가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뭡니까? 깨달음도 아니고 인생에 대한 진리도 아니고 구원의 해결도 아니고 허기짐과 고통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풀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대장장이 부철한 사람이 초청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가서 그걸 잘 얻어 잡수시고 돌아왔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탈이 나고 식중독이 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석가모니는 식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 이 번민, 인생의 고난의 문제, 고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석가모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나도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불교의 현대 대표적인 고승 가운데 한 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한국의 성철 스님입니다. 이분도 십몇 년 동안을 앉아서 잠을 잤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종교 생활,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불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동안 우리가 가르쳤는데 우리는 다 도적이고 강도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안 된다는 거죠. 석가모니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공자는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말년에 묻기를, 선생님께서는 이제 도를 다 깨달으셨습니까? 하니까 말하기를, 내가 아침에 도를 깨우쳤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분들도 못했는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방황하면서 좀 일탈단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짓을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할 때 하루는 친구들이 다 밖에 나가 있길래 마음속에 결심을 하기 위해서 러닝셔츠를 찢었습니다. 쫙 찢어가지고 머리띠를 만들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짜내가지고 거기다가 썼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리고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갖다가 책상에다 탁 꼽아놨습니다. 뭐가 될 줄 알았어요. 딱 3분 지난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불러내니까 그냥 나가더라고요. 제가 성인들이 말하기를 작심 3일이라 그랬는데, 나는 작심 3분을 못 넘기는구나. 여러분, 그 성인들도 다 실패했는데 누가 스스로 선행을 해가지고 착하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욕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은. 율법은 하나님이 지켜서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 너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성을, 죄악성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나 절대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하고 악하고 못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구원받았으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자다. 하나님은 당연히 죽어야 할 악한 죄인 죽을 자가 죽는 것, 죽어서 망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혹시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며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온 세상의 인류가 죄라고 하는 깊은 강에 다 빠져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역사를 보면 구원자라고 칭하는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분이 나타나서 두꺼운 책을 탁 던져줍니다. 수영법, 수영의 지름길. 그 책을 던져주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 책을 잘 보면 수영하는 방법을 금방 깨달을 수 있으니까 빨리 깨닫고 수영하는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이분이 누구냐? 공자 유교입니다. 또 한 분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그러면 안 죽는 거야. 스스로 물속에 빠져서 고통 중에 도를 깨우치고 깨달아.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고 깨닫는 게 중요해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불교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수영을 배워서 나오든지 아니면 성지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제물 삼아 배 타고 나와서 살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지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유컨대 모하мет입니다. 사람을 테러하고 국가를 전복하고 사람을 살인하는 이런 일들을 종교로 미화시켜서 원래 수많은 테러들이 지금 무슬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가 죄의 강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방관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직접 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게 하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당할 저주, 내가 당할 심판 다 예수님이 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새 힘을 얻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은 힘든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한 구절 속에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했는데, 은혜가 곧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믿음이 곧 그 선물을 받는 그릇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구원이 너희 곧 사람에게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값없이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right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권세가 있어요. authority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걸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accept 하는 거예요. receive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을 남발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영생이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을 사람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돼지를 사랑해서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마사지도 하고 향수도 바르고 나비 넥타이도 메우고 아주 그래 머리핀 꽂고 해서 놔줬다고 그래요. 우아하게 화장을 하고 다 향기가 있게 만들어줬지만 눈 한번 껐다 감으면 어디 갑니까?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 왜? 돼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인간성, 타락성이 그대로 있어서는 이거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실 때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물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죽을 때, 죽었다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인정할 때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연합되어서 다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생명으로, 마귀를 이기는 생명으로, 죽어도 사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내가 왕노릇하는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부활 사건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다 불러주셨어요. 미국에 와서 예수 믿게 하시고 친구를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옆집 사람을 통해 전도하게 하시고 몸이 아파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시고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게 그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이렇게 완벽하고 놀라운 감격적인 구원을 받은 이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뭐 좀 사업이 좀 안 되고 뭐 사람이 좀 속세게도요, 그거 너무 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